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3절, 여러분들이 14절, 제가 13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인도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기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위기 가운데에도 주의 성도들 한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뜨겁게 하나님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 듣고자 하오니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날이 추워가지고 오늘 몇 분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모처럼 만에 얼굴 보는 분들도 계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이수희 입사님 한 달 만에 이렇게 잘 다녀오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청년 휴가 나와서 감사하고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유명한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뜻을 받들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가지고 이 성전 앞부분에 큰 기둥 2개를 세우게 됩니다. 그 기둥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지붕을 떠받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이 기둥을 세웠는데 그 역할은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2개의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오른편에 세운 기둥을 야긴, 그리고 왼편에 세운 기둥을 보아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긴, 그 뜻이 무엇이냐? 그가 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왼편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둥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26년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한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일꾼, 재직이 가져야 되는 그 중요한 자세가 무엇이겠는가? 오늘 말씀,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 대답이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고백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변하는 인생, 흔들림 없는 인생 살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인생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만사가 다 흔들리고 변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변함이 없는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만 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지나서, 신혼부부 지나면은 무슨 부부가 됩니까? 구원부부가 되겠죠. 오래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결혼 생활이 좀 지나게 되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변했어? 당신은 변했어. 신혼 때는 안 그랬는데, 연애 때는 안 그랬는데 꼭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사람은 다 변합니다. 다 변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 단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 변하지 않더라? 우리 예수님만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영원토록 동일하다, 변함이 없다,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6년도 시작했잖아요. 우리 26년도를 시작했는데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을 흔드는 일들이 많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도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난번 코로나 때 우리의 일상을 흔들지 않았습니까? 그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것, 달라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흔드는 일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흔들리는 일들, 흔들리는 상황이 주어진다고 계속 내가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 왜 쉽지가 않는가?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압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선이라는 압력이 있죠. 유행이라는 압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부담스러워하는가? 따돌림이라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답니다. 왕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왕따 당하지 아니하려고 어디 따라갑니까? 세상 따라갑니다. 직장 술자리에서 야 너도 한잔해. 아니요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콜라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직장인들이 어떻게 해요? 따돌리잖아요. 왕따 시키잖아요. 그 왕따가 무서워서 시선이 무서워서 나도 한 잔 너도 한 잔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행 따라가지 아니하면 나 혼자만 도태되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 왕따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압력, 사람의 시선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더라?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몇 년 전 겨울에 한동안 유행했던 신발이 있습니다. 어그부츠라고 모든 여성들이 다 신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영의정 신발 이거 다 신고 다닙니다. 올해 춥지도 않은데 뭐 신지도 않습니다. 그 유행이라는 것이죠. 다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외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학생들 교복처럼 입고 다니는 패딩이 있어요. 패딩 잠바. 북구 걸국이라고 이 교복 같아요. 학생들 다 입고 다닙니다. 근데 이 가격이요 싸지도 않습니다. 비쌉니다. 근데 다 입고 다니고 교복처럼 입고 다닙니다. 왜요? 나만 안 입으면 왕따 당할까봐, 따돌림 당할까봐. 남들이 주는 시선의 압박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시선과 유행이라는 압박에 끌려다니게 되면은 우리가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행이라는 것은요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유행 따라가게 되면 나도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행 따라다니듯이 남의 시선 따라다니고 그러면 나의 신앙도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순간순간마다 흔들림이 없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재직들, 우리 교회 일꾼들 또한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안 흔들릴까요? 흔들려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의 시선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려요. 믿음 생활도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누구를 예수님 붙잡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셨잖아요. 오늘 교회 오셔가지고 찬양도 같이 하고 또 이렇게 교제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이거 통틀어 예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오늘 교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예배가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그것도 예배이지만 진짜 예배는 무엇이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입술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주권이 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은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메시아가 오기까지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안나라는 선지자와 여선지자와 함께 성전에서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자가 바로 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님이 탄생되어지고 성전에 오게 되자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멘. 시므온이 어린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는 자가 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패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랍비와 같이 지혜를 주신다.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한다. 하나의 선생쯤으로 여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흥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참된 선한 목자로 영접하고 인정하는 자는 또 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술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더라? 흥하게 되더라.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26년 흥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에 관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의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보다 더 우리에게 보다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무엇이 있다? 구원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로 다가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만큼 죄에 관하여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제일 많이 무슨 이야기 듣습니까? 죄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왜 교회는 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이 많지요. 그런데 무엇은 없습니까? 의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죄, 작은 죄, 드러난 죄, 감춘 죄, 숨겨진 죄. 우리는 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짐이 너무나도 무겁죠.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근본적인 죄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블랙스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백조가 원래는 흰색이잖아요. 그렇죠? 그 백조, 그래서 백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스완이 백조가 백색이 아니고 검은색이래요. 그 백조가 아니고 흑조라고 말할 수 있죠. 원래는 스완이 흰색이어야 되는데 검은색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흔치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흔치 않는 상황.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집안의 코끼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집안의 코끼리. 아니, 코끼리가 집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들어갔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코끼리를 잡아 빼야 되잖아요. 집 밖으로 쫓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렵죠. 해결치 못하는 일들을 이야기할 때 집안의 코끼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블랙스완과 이 집안의 코끼리를 합쳐가지고 코로나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검은 코끼리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거예요. 흔치 않은 상황이다. 근데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하고 있을까요?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들 서로 죄에 관하여 이야기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혼부부는요, 절대로 서로 자신의 과거를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 다 받아줘요. 아, 우리 부부는 비밀이 없어야 돼. 그래서 당신 초등학교 때 어땠어? 고등학교 때 어땠어? 아, 대학교 때 미팅했잖아. 여자 몇 명이나 만나봤어? 내가 다 들어줄게. 말해봐.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 안 돼요. 자신의 부끄러움 수치 이야기한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무엇만 쌓여요? 허물만 쌓이는 것입니다. 오해만 쌓여요. 의심만 쌓여요.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죄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왜 말씀합니까?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나의 죄가 씻겨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시요,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 구원의 이름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병 고치는 이름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리고 하반절에 보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가 치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치료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향이 무엇이냐? 우리를 치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더라? 어떤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중풍병자, 나병환자, 안진뱅이, 손마른 자, 혈루병자.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곱씹어 보세요. 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병. 여러분들 병 들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깨지잖아요. 병 들면 평안이 깨집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죠. 마음의 질병이 있어요. 정신적인 질병이 있어요. 이런 병에 걸리면 평안이 깨지는 것입니다. 늘 몸이 아프면 뭐가 나요? 열이 나는 게 아니고 신경질이 나잖아요. 막 짜증 부리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 지금 아픈 분이에요. 아프기 때문에 막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막 이렇게 짜증 내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지금 어떤 중이다? 아픈 중이다. 아픈 분들이에요. 몸이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생각이 아프든지 아픈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픈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습니다. 또 병들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축구선수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축구선수가 안 되죠. 경기가 안 되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을 주신대요. 내가 너를 고쳐주노니,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평안을 주신대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 제 기능을 다하도록 우리를 치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요, 사람마다 제 기능을 다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제 기능을 다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우리 사람마다 제 기능을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신혼부부가, 아담과 하와도 신혼부부였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도 신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중에 하와를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하와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창세기 2장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었대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돕는 자로 누구를? 여성을, 아내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돕는다라는 것, 이 돕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해하는데 비서처럼,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공사장에서 이렇게 돕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일본말로 시다바리.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내를 나의 돕는 자, 그 공사판에서 돕는 비서로, 여러분 그런 개념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시편 54편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시다발이? 아니죠. 그런 개념 아닌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나를 돕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여성을, 아내를, 남편을 돕도록, 남성을 돕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무엇하게 된다? 평안이 찾아온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제 기능을 다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 기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여성, 신앙생활하는 여성이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예쁜 여성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여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요? 이 신앙생활하는 여성은 창조적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남성을 향한 창조적 기능은 무엇일까요? 아내의 창조적 기능이라는 것이 아내가 남편을 돕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남편의 창조적 기능은 무엇이냐? 아내는 살아있는 무엇과 같아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아내도 우리를 돕잖아요. 이 돕는다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쓰여지는 돕는 단어와 아내에게 쓰여진 돕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내가 무엇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경외하고 존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 남성들은 창조적 기능을 하게 되니까 아내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처럼 떠받들게 된다고요. 아멘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봐도요, 예수 잘 믿는 남성이 좋아요. 예수 잘 믿는 여성이 좋아요. 왜 그러냐? 물론 여러분들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남성, 여성 가운데 나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창조적 기능, 이 남성의 창조적 기능을 알고 여성의 창조적 기능을 아니까 이 남성은 여성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존중하고 또한 사랑해주고, 또 여성은 이 남편을 대할 때 돕는 자로서, 협력하는 자로서 이렇게 세워주니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나를 치료케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창조적 기능을 다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신앙 고백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예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우리 25절 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래요. 양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취업을 해야 될 것인지 공부를 계속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 내가 선택한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다? 선한 목자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길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여쭤보셔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여쭤보시고 예배 때 오셔가지고 여쭤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 가운데 선한 목자만 있을까요? 아니요. 삭군도 있대요. 요한복음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목자라고 다 좋은 목자가 아니래요. 삭군이 있대요. 근데 이 삭군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양을 돌보질 않는데요. 양이요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진흙탕에 빠지고 그러면 가시덤불로 들어가면 꺼내 주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삭군은 그냥 모른 척한대요. 관심을 두지 않는데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진흙탕으로 가면 왜 너 거기 갔어? 일로 와. 꺼내주고 우리를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마태복음 16장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듯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그때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게 되면요, 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백하는 자마다 선물을 주신대요. 무엇을 주실까요?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천국 열쇠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무엇을 주신대요? 천국 열쇠 주신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 열쇠. 근데 여러분들 이 천국 열쇠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지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천국 열쇠를 마치 무엇으로? 도깨비 망망이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다 하겠다. 내 마음대로 땅에서 묶어버리고 땅에서 풀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다 하겠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푸는 거 되게 좋아해요. 민족의 한을 풀자,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회포를 풀자, 응어리 풀어, 서운함 풀자, 울분을 풀어버리다, 긴장 풀어, 스트레스 풀자. 여러분들 사람들은 푸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만큼 묶여있는 것도 많다라는 것이죠. 묶여있는 거 풀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묶인 것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 해야 되는가? 천국 열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잖아요. 근데 이 천국 열쇠를 무엇이라 표현하냐? 깨어짐이라 표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깨어짐.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나의 신앙 고백하여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우리의 심령의 깨어짐을 주신대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노란 병아리가요. 노란 병아리, 예쁜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알에서 나와야 돼요. 알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알이 깨져야만이 예쁜 병아리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묶여진 것들로 자유하고 풀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그 밖에 있는 껍질들이 깨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면 내가 교회 가서 깨졌어. 그런 고백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그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 이 말씀은 진짜 김집사가 들어서 깨져야 되는데. 그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요, 내가 깨져요. 내가 어떤 것이 깨질까요? 내 고집이 깨집니다. 나의 세상적 성품이 깨집니다. 나의 불충함과 불순종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깨지고 나면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이 열려지기 시작한대요. 여러분들이 먼저 깨져야 됩니다. 시어머니가 깨져야 되는데, 목사님이 깨져야 되는데, 장로님이 아니요. 먼저 내가 깨져야 됩니다. 내가 깨지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묶여진 것들이 풀어진대요. 그래서 그게 바로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고집, 내 안에 있는 불충함,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진대요.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의 시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인지 예수님의 마음인지, 그분이 참된 신앙 고백했는지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제대로 고백하면요, 신앙에 철이 듭니다. 믿음 생활에 철이 들어요. 여러분들, 철 들었다라는 게 뭐예요? 철 들었다라는 것은 이치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철 들었다라는 것은 상황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 철 들었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철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주면 철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한 유치원 때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목사이니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장난감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끔 아이 쇼핑을 갑니다. 그때 시내에 이마트가 있었어요. 이마트 가면 장난감 코너가 있잖아요. 장난감 코너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합니다.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옆에 수족관이 있어요. 근데 수족관에 가보면 예쁜 물고기들 엄청 많이 있잖아요. 빨간 물고기, 노란 물고기, 파란 물고기, 알록달록한 물고기 굉장히 많이 있어요. 두 아이 모두가 이 물고기 집에서 키우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때 당시 물고기 한 마리 비싸지도 않았어요. 300원, 500원, 조금 되는 건 1000원짜리,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물고기 키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수족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족관만 있으면 됩니까? 산소를 넣어줘야 되고, 그 안에 수풀도 만들어줘야 되고, 물레방아도 만들어줘야 되고, 조명도 달아줘야 됩니다. 물고기 한 마리 값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갖추려면 비싸죠. 관리도 어렵죠. 신경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사달래요. 근데 아빠는 사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합니다. 야, 이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 두 아이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고개는 끄덕이에요. 고개는 끄덕입니다. 큰아이는 아빠 마음을 이해해가지고 알았대요. 작은 아이도 고개는 끄덕였어요. 고개는 끄덕였지만 3초 지나서 그래도 사줘. 그래도 사줘. 그러니까 큰아이는 아빠 마음을 이해해요. 그러면 그것을 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작은 아이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이 가슴은 물고기를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철이 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철이 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시선을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더라? 신앙의 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치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천국 열쇠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들. 신앙의 철이 들어야 돼요. 신앙의 철이 든 자가 바로 천국 열쇠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땅에서 하늘의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일이나 세상 일은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뭐 헌신자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지휘자님, 또 우리 반주자님, 또 여러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무엇 없이 신앙 고백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흔들려요. 아, 우리 교회 장로님은 왜 그러셔?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그러셔? 그러면 그 말 들으면 어때요? 흔들린다고요. 신앙 고백 없으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에이, 그리고 때려칩니다. 다음 주에 저 안 나올 수 있어요. 흔들리면 그렇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흔들림 없는 그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 100번 필요 없어요.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치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해도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흔들리지 않고, 상황 따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 흔들림 없게 맡겨준 사명 감당하고, 그로 인하여 천국 열쇠 소유하여 하늘의 것들을 열어 나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알게 하여 주신 줄 압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잘 자라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천국 열쇠를 소유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